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뭐가 조금 달라졌죠? 그거를 알아보시면 센스 있으신 겁니다. 이게 이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글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유튜브나 이 방송을 통해서 밖으로 인터넷으로 나가면 또 저작권에 걸린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긴급 이렇게 글자를 좀 바꿨는데, 좀 익숙해지시도록 여러분 좀 양해 구해 주시고요. 제가 좀 더 잘 보이는 글자를 좀 찾아서 이번 주에 한번 또 준비는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의 복음송 가사에도 있고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 어떤 부분이냐, 아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용어 중에 임계점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임계점인데 이게 뭐냐면은 사전적으로 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이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저도 이거 한참 봤습니다. 그런데 물을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뭐냐? 물이 딱딱한 고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얼음 상태일 때죠. 그리고 공기와 같은 기체의 상태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김, 수증기 이런 상태인 거죠. 이렇게 똑같은 물이 고체였다가 액체였다가 기체로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성질도 바뀌고요. 그런데 그 바뀌게 되는 그 때를 임계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딱했던 얼음이 흐물흐물 물로 바뀌는 그 온도가 어디냐? 바로 0도죠. 그래서 0도 아래로 내려가는 영하가 되면 얼음이 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이 몇 도에서 끓느냐? 100도에서 끓지요. 끓는다는 건 뭐예요? 액체였던 물이 기체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0도와 100도는 물의 임계점, 그러니까 상황이, 형태가, 성질이 바뀌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 물의 임계점을 기준으로 뭘 만들었느냐? 우리가 아는 섭씨 몇 도라는 그 온도를 만든 겁니다. 온도라고 하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 또는 녹기 시작하는 그 온도, 그걸 0도로 하자. 끓어서 기체로 바뀌는 때를 100도로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 섭씨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얼음이야 이렇게 버티다가 영하에 있다가 0도가 딱 되는 순간 얼음이 물로 바뀌면서 물과 얼음이 같이 있게 되는 그 묘한 그 경계선상이죠. 그래서 이 말이요, 물리학적인 용어인데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여집니다. 어떻게 쓰여지냐? 어떤 환경, 어떤 경제 지수, 또 어떤 사람의 어떤 기분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 한계에 이르렀을 때, 뻥 터지기 직전에, 바뀌기 직전의 상태를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좀 더 멋있게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가끔 놀리고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처음부터 벌어갈까요? 아니면 참을까요? 참죠.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장난치고 놀리고 약 올리고 그러면은 속에서 부글부글 하다가 터지기 직전이 바로 임계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제가 분위기 보다가 임계점에 다다랐구나 싶으면 얼른 또 이렇게 제 장난을 멈추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임계점이라고 표현하는 또는 한계라고 하는 이 표현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운동 선수들 달리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초라고 하는 100m 선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10초보다는 빠르게 못 달리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10초밖에 못 달리니까 이게 한계야.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한계를 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게 훈련인 거죠. 그래서요, 이런 내 삶의 어떤 한계를 깨려고 하는 노력들이 운동선수의 운동과 같이 우리에게도 사실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한계에 다다르도록 계속 툭툭 한계까지 가도록 노력을 합니다. 수영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꽤 계시죠? 저는 이 왔다 갔다 왕복의 한계가 한 번입니다. 25m 갔다가 25m 오면 더 이상 못 갑니다. 왜? 저는 수영을 배울 때 교회 사람들, 청년들, 집사님들하고 같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세요 그러면은 강사가 하면은 시킨 대로 저 25m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5분 동안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놉니다. 그리고 빨리 오라 그러면 또 여기서 25m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5분 동안 힘들다고 얘기하고 놀아요. 그러니 아무리 가봐야 한 번 갔다 오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제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도가 다 나가고 나서 이 수영 강사가 얘기하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갈 때는 평형으로 가시고 올 때는 뒤집어서 하는 배영으로 오시고 또 갈 때는 접영으로 이렇게 버터플라이로 가시고 올 때는 자유형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갈 때 올 때를 4가지 수영의 영법으로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재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다를 한 번 하니까 하늘이 노랗고 하얘지더라고요. 어지러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수영하시는 분은 웃으실 거예요. 2번 갔다 오고 나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물 밖으로 나가지고 누워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근데 다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한계라는 거예요. 제 체력에, 호흡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하고 나면은 어느 날 2번 갔다 오던 게 3번이 된다고. 실력이 늘게 된다고. 체력이 늘게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2번이 끝이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그때 강렬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물론 한계를 뚫기 위해서 열심히 하질 않아서 사실은 아직도 2번이 최고의 한계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성명재 집사님이 앉아 계시길래 여쭤봤어요. 자전거를 타시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자전거를 타시면은 한 번에 어느 정도까지 다녀오시냐 했더니 한 30-40km를 자전거를 타고 다녀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렇지 30-40km면 굉장히 긴 거리인데 그걸 자전거로 타고 가는데 평지도 아니고 오르막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죠. 집사님, 처음부터 그렇게 타셨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전거 타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처음에 5km만 달려도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내 한계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계를 뚫기 위하여 조금 더 연습하고 조금 더 달리다 보면 어느 날 10km, 20km, 30km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운동선수들의 훈련 방법이에요. 한계가 여기다라고 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한계를 뚫기 위하여 내 최고 한계치까지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계가 점점 올라가고 또는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삶에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만일 내 한계를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것보다 높게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그릇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다 보면 몸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일하시는 분이 하루에 12시간만 해도 힘든데 나는 4시간만 자고도 괜찮아 하면서 하루 20시간 일한다는 거예요.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몸의 한계는 12시간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하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망가져요. 아니면 반대로입니다. 12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하루에 8시간밖에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4시간을 손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나의 한계를, 나의 수준을, 나의 실력을 높게 보면은 망가지고 잘못되기도 하지만 또는 너무 낮춰보면은 그것은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도 너는 이만큼까지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어. 그러니 여기서부터 조금 더 하자. 코치가, 감독님이 딱 한계를 정해서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만큼 내가 버틸 수 있고
얼마만큼 내가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임계점, 우리 삶의 한계,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꾸준히 노력하겠죠. 그런데 그게 내 임계점 밖의 일이라면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안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요만큼만 살고 있다, 그거는 나태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12시간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인데 20시간 하겠다? 8시간 하겠다?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정확하게 너는 더 할 수 있어. 자, 이만하면 충분해. 이것을 정해줘야 되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보니까 하루에 상황이 어려서 3잡, 일을 3가지를 한대요. 그래서 뭔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일반 직장을 다니고 그 다음에 저녁 때 틈틈이 야간 대리운전을 하고 그리고 밤 12시 지나면 편의점에서 쪽잠을 자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언제 자요? 그러면 편의점에서 한 4시 지나서 이렇게 되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쪽잠을 계속 자고 졸고 이러면서 버틴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버는 돈보다 나중에 나가는 병원비가 더 클 것 같아요. 실제로요, 제 선배 중에 방학 때 이른바 노가다라 그러죠.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일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일당을 5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15만 원을 받았어요. 3일 동안 일하고요. 2주 동안 입원을 했었어요. 허리를 삐끗을 해서. 그래서 번 돈보다 더 돈을 많이 썼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거운 것도 나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공부만 하던 학생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자기 한계를 오해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 수준이 있고 또는 내가 감당해야 될 수준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 측정하면은 이거 잘못돼요. 정말 큰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를 내가 제대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길은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이 길 통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문학적인 표현에서는 삶의 여정을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욥기서는 문학서잖아요. 그리고 이 문맥이나 뭐를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길은 삶의 여정을 얘기를 해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되고 좋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 23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금같이, 예전 성경에서는 정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순금같이 빛나는 것을 원하시면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은 단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단련. 자, 이 단련은 뭘까요? 막 열심히 몸을 단련하는 걸까요? 아니면 대장장이가 이렇게 단련을 하는 걸까요? 저도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 단련이 뭘까? 이 생각을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검사하다, 시험하다, 조사하다, 증명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금 같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중간에 뭘 하신다? 확인해 보시고 시험해 보시고 검사해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이 시험, 이 테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테스트 단련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운동선수랑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2바퀴 돌 수 있을 정도의 삶, 그 정도의 신앙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성장시킴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죠.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욥 큰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기 전에 어땠습니까? 재산도 많고 가족들도 아주 그냥 화평하게 살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크기를 정해 본다면 다른 사람이 이 정도의 삶을 살았다면 욥은 이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면이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욥은 이 정도의 한계가 아니라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족의 문제, 자녀들이 죽고 부인은 떠나가는 일이 생기게 했고 돌풍이 불고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기도 하고 몸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기왓장으로 벅벅벅벅 긁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나중에는 야, 너 정말 잘못한 거 있어.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니까. 친구들이 그를 내적으로 너무나 괴롭히게 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요, 한계로 치자면 임계점을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다 넘어버렸을 상황인데 욥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어떻게 되죠? 최대한의 연단 후에 욥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와하던 이 규모가 한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갑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만일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단련하지 않았으면 욥의 삶은 요만큼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연단이 욥으로 하여금 더 성장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욥은 버틸 수 있어. 욥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 만일 이 적당한 요 정도의 시험, 예를 들어서 뭐 좀 다리 정도 부러지고 뭐 양 한 50마리 잃고 뭐 이 정도의 시험이었다면 욥은요 절대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면은 과한 시험이었다면 그거보다 더 과하게 몰아붙였더라면 오히려 욥이 더 힘들어서 통과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딱 욥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요 그 한계를 경험하고 나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한 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큰 연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같습니다. 기다림. 75세 때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인 롯을 데리고 살면서 자기 모든 것을 물려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75세면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쫙 나타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신 겁니다. 지난주 설교처럼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도 없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순남 권사님, 하나님이 갑자기 옆에 쫙 나타나서 너 이제 머리 염색 안 해도 되게 새카맣게 되고 주름살도 이제 없어지고 네가 20대의 미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서 쫙 그런다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믿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머리도 검어지고 주름살도 없어지고 다시 예뻐지겠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에 찼어요. 그런데 시간이 25년이 지나가는 동안 더 늙어져 가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가능성은 갈수록 없어져요.
아이를 낳을 수는 더 없어요. 더 늙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아들을 낳겠다고, 지금도 안 되는데 25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저는 이게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 상황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은 자기와 사라의 태가 죽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버틸 만한 사람이란 걸 하나님이 알고 25년의 임계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얘가 진짜 이 정도의 믿음이 있구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죠. 그게 뭐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나오는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25년 기다려가지고 아들 낳았더니 그거를 제물로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만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그럴 감이 아니었으면 시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럴 감이었기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은 이 정도 순종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제물을 뒤쪽 덤불에 걸리게 해가지고, 짐승을 걸리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소리를 듣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거 다 알고 이삭 대신 다른 제물을 준비하셔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25년의 기다림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자녀를 바쳐야 되는 그 결단까지 하는 것이 엄청난 시험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아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한계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 결과는 뭔가요? 성장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을 낳고 하나님 바쳐내는 얘기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절대 칭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치열한 한계점, 임계점을 경험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겪고 있는 거 없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계시는 건 있지 않을까요? 물질 문제로 너무 힘드신 분, 건강 문제로 정말 힘드신 분, 사랑 관계 문제로 너무 힘드신 분 계시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벌이나 저주를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요.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한계를 시험받고 있구나. 근데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맞춤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아까 썼는데 딱 맞추신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 도저히 내가 안 되겠는데요, 나는 못 하겠는데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짜잔 이런 방법이 있지 하면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헬스장 다니시는 분 계세요? 거기 보면 PT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PT. 이게 뭐냐? 개인 교습입니다. 개인 교습. 그러면은 옆에 있는 헬스 트레이너가 이렇게 합니다. 자, 김세용 씨 팔굽혀펴기 12번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막 줄 12번 합니다. 딱 보고 이 사람은 되겠다 싶으면은 자 12번 한 번 더 합니다. 힘든데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 둘 옆에서 막 정렬하면서 12번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게 최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딱 보고 알고서는 다른 걸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24번을 했는데 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임계치를 한계를 늘리기 위하여 자 여기서 3번만 더 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내 체력이 돼서 다음번에는 24번이 아니라
3번 더 붙여서 27번이 제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어떻게 합니까? 27번 시킨 다음에 2개만 더 합시다.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딱 맞춤형으로 이게 어려워? 힘들지? 버텨! 너가 이만하게 될 수 있어. 그래 요만큼만 더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시험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내 한계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얘기한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더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하십니까? 목적이 뭐냐? 아까 욥기에서 본 것처럼 순금과 같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계에 다다르고 연단을 받고 힘든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주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은혜입니다. 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가 커져가고 우리가 뚫어야 될 것을 뚫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연단이라 생각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재정을 더 크고 넓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똑같이 어려운데 한 사람은 아이고 이러고 있고, 한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 와서 우리 모와 함께 표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경을 넓히소서. 모처럼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보세요.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이 야베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뭐예요? 환난과 근심의 상황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떻게 되느냐? 지경이 넓어지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만일 야베스에게 환난과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환난과 고난이, 그리고 그것을 버티고 참고 이겨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 연단이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한계를 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지경, 우리의 한계를 넓히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훈련 받기 싫어요 그러면 절대 더 이상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딱 맞는 연단이 있음을 깨닫고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연단은 나의 한계를 넘기 위한 것이다. 나의 고난은 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나의 힘듦은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에 하나님의 연단, 그리고 우리의 눈물, 고통, 이것은요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모함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요 정도 크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요만한 크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만한 것들을 감당하라고 하시면 이만해지기 위하여 열심히 훈련하고 연단 받는 거 절대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들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제가 2부 예배 때는 했지만 여기서는 언급 안 했는데 너무 힘들면 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맞습니다. 한계에 이르러서 쓰러질 지경에 이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그 믿음, 그 확신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네, 우리 아까 앞에 우리 찬양을 했었는데 욥기 나왔던 이 가사와 관련된 찬양이 있었죠. 그 찬양 한번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혼자 하기보다 우리 유중 집사님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도희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내가 이 연단의 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이 힘든 길을 가는 동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은 정금같이 영광스러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나의 한계를 뚫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가 더 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디며 버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